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키울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모들은 그 자녀를 키우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토록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그의 잘못들을 꾸짖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들 긴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독점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독점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독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이기주의. 어떤 면에서 좁은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독점이요, 이기주의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일하기를 원하고, 자기 혼자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기 혼자만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49절에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어떤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우리 무리 안에,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단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해서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은혜가 급속도로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능력 있게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0절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가 동력자 의식을 가질 때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나의 동력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동력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반대하지 않고 내가 또 반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동력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좁은 마음들을 잘 가지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많은 제자들,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이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928년에 페니실린을 만듭니다. 발명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이게 필요한 수요가 생깁니다. 이때 영국과 미국 연구팀은요, 이거를 무상으로 특허 없이 전 세계 제약사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전쟁과 전염병 속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사람 한 명 소개할까요? 조너스 소크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1955년에 이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너무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백신을 특허를 낼 것입니까? 만약 특허를 낸다면 이거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오게 되는 특허였습니다. 그때 이
소크 박사가 뭐라고 말하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듯이 이 소아마비 백신은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며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소아마비로 인해 고통당한 자들이 나음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1921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프레드릭 벤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인슐린을 만들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인슐린 익숙한 분들 계시고 또 맡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1의 대학 연구팀에 넘겼습니다. 상업적으로 독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약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 인슐린으로 인해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들을 보면요 독점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무상으로 특허하지 않고 만들어낸 약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요 장로교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너스 소크 박사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의 브래드릭 벤딩은 감리교 성도들이더라고요. 다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고 오직 이 많은 인류들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속히 이 약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 가졌던 마음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좁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 돼요. 정말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옆에서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지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정말 기쁨으로 축복해주며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넓은 마음을 가진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4절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어요.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기와 질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그 무대의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다툼과 시기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편지 썼느냐? 이들을 다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는 복음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 복음이 은혜와 능력으로 사용됨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자들, 심지어는 나를 시기하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오 주여 나는 기쁩니다. 기쁘고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한국에 유명한 칼국수 식당이 있는데요. 그 칼국수 식당은 원조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원조의 원조가 생깁니다. 좀 지나니까 할머니 원조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이름이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골목에 어느 식당이 원조인지를 모르게 막 식당들이 쫙 생긴 거예요. 여러분, 원조 식당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 원조 식당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자기 맛에만 그 레시피의 비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그 맛을 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기하게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원조집 가서 밥 먹어보지 않겠어요? 레시피를 가르쳐 주진 않겠지만 연구해가지고 막 맛을 내니까 이 다른 집도 맛이 비슷하게 다 맛있는 집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 집은 특별히 맛있는데 그 골목이 다 맛있는 칼국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이 있잖아요, 유명한 맛집 골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자기의 맛을 지키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락하면서 그 상권이 유명한 맛집 골목이 돼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또는 국내인들이 반드시 가서 먹어야 될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요. 여러분, 휴스턴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휴스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동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쟁은요, 교회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요, 이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독점하고 영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이 능력과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 그들은 다 너의 동력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주님은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서 이기주의 있잖아요. 우리 부서만 제일 잘해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맡겨놓으면 너무 잘하세요. 근데 자기 부서만 제일 잘하고요, 다른 부서는 생각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그런다면, 동력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자기 부서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부서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부서를 세워주는 이런 부서장이 있다면, 부서원이 있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5절 한번 볼까요?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꾸짖으셨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이 원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일 때 그 폭풍우를 꾸짖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주님은 꾸짖으세요.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을 꾸짖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치 귀신 들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괴롭히는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듯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 저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갈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 이 길에 십자가에 가서, 이 길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가겠구나, 이걸 알고 결심하고 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사자라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앞서 보내요. 왜냐하면 하룻밤을 사마리아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내어 가지고 그래서 숙소를 마련하도록 보냅니다.
53절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갈등 관계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54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룻밤 머물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 집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마을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당장 멸망시킵시다.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꾸짖으시는 거예요. 55절 봅시다. 55절에 꾸짖으시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이 위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내가 기분이 나쁜 일을 확 당하면요,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시키고 저주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팍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그 마음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5절에 보면 주 꾸짖으 가지고 주가 있습니다. 그 주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왔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기분 나쁘다고. 주님 기분 나쁩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멸망시킵시다. 불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야고보와 요한이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감정으로 그들의 그런 박대와 한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기분 나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지셨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스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려 귀신을 쫓고 있다. 이런 말은 그들의 변명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사마리아 출신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사마리아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좋게 말하니까 예수님 사마리아 출신 같아. 예수님의 출신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음 10장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와요. 그것도 얼마나 듣기 싫은 유대인들의 귀에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는데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 나사렛 예수도 아니죠. 저 예수라는 분은 아마 사마리아 출신일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민족적 원수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나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원수 같은 나라였지만 그 원수 같은 나라 수도에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꼭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나라가 도시가 니느웨 섬이에요. 원수의 나라니까, 원수의 수도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박농쿨을 아끼는데 나는 이 12만여 명을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군대 가서도 이제 전도사 같이 교회 일을 내 특기를 가지면서 했어요. 근데 고참 중에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놀리는 그런 좀 얄미운 고참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너 교회 다니지? 나를 한번 전도해봐 이러는 분 계셨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내가 한번 잘 들어보고 내가 잘 설득이 되면 예수 믿을게 이러면서 막 놀리는 분이 계셨어요. 속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죠. 저분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심지어는 저분은 저러다가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미성수가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자들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기분 여하에 따라 박능쿨을 아끼면서도 그 영혼을 아끼지 않고 저 사람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전도하고 그리고 일본을 선교하고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 할 때 이 36년간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친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받은 피해와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민족주의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다가갈 때 더 큰 복음의 그 모순적인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능력 있게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전도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말씀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전혀 없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듣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많이 알려지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말해야 될 문구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듣습니다. 요즘은 너희들은 천국 가고 우리들은 지옥 가란 말이냐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복음만을 가지고 무례하게 또는 잘못 행동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의 첫 의도는 좋았어요. 순례를 가는데 막 이슬람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순례객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가 탈환이 되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순례객들이 안전하게 성지 순례를 하도록 하자 출발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의도는 참 좋았어요. 1차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2차부터 11차까지 다 실패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적 결과를 나온지 아십니까? 이슬람이 더 반기독교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정치 형태가 더 그렇게 되는 결과가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를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며 전하는가.
조금 내가 기분 나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으며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내가 이 놀라운 좋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주님 저들을 당장 멸망시켜 달라고 조주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두 번째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들 향해 십자가 정신으로 나갈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요, 부르심의 기회를 놓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르심의 기회를 놓칠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갈증을 줍니다. 그리고 달려간 만큼 우리는 다시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돌아오는 길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향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니클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를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데 이들은 이 카이로스 앞에 변명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저는 동의합니다. 실패보다도 10배 더 무서운 것은 변명이다. 왜냐하면 실패는 해보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변명은 그 일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변명과 핑계를 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59절 한번 볼까요? 어떤 핑계를 대는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5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교육을 다 시키고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막 따르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한 제자를 봅니다. 저 제자가 나를 따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을 미루고 있어요. 핑계댑니다. 오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 기독교는요,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장례식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말이 아니에요.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연로하신 아버님 장사할 때까지 잘 돌아보고 오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희 아버지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내가 부르고 있으니 너는 이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의 가정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래 아버지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가정이 중요한데 주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또 비슷한 부르심이 나오고 그 부르심에 또 다른 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61절 볼까요? 6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말합니다. 주님, 저도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작별 인사라는 것은 반대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오게 해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요,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달구지가 갈 때 이 고랑을 파는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파는데 이 고랑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삐딱하게 돼요. 자꾸 돌아보는 만큼 이게 옆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 주의 그 거룩한 비전과 부르심을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야 하나님의 씨를 뿌릴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볼 때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너의 그 부르심에 너희가 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무정하게 이렇게 가정도 팽개치고 따르란 말인가라는 오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요, 우리 이 문맥에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본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지 말고 따라가야 될 강력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카이로스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70인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여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10장부터 일어납니다. 10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사역이 있는 거예요. 70인을 불러가지고 자기 앞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사역들을 감당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보내려고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 그 축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보고에 17절에 이런 보고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르심 바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은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양보하고 내려놓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가족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족들을 다 챙겨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가장 귀한 것들을 양보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능력보다 100배로 내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0명을 파송인 거예요. 여러분, 이 70명 안에 이 2명의 제자가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시고, 1번 들어갔다, 1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들어갔다 생각하는 분 살짝 너무 높이 들지 말고. 2번 들어가지 않았다,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안 드신 분은 모르겠다네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보다 저 지혜로우시네요, 다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12제자잖아요. 12지파, 12제자. 보통 그들에게 평균적으로 우리 주님은 페어하세요. 그래서 6명씩 뽑으면요, 72이 돼요. 계산해 보면 12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의 제자 한 6명씩 이렇게 뽑으면요, 72명이 돼요. 그런데 70명만 파송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정말 아버지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정말 사탄의 악한 권세를 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이 능력을 주시는 이 능력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2명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가정을 주님을 위해서 잠시 양보하고 주님께 온 가정이 헌신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 가정을 100배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3가지를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첫째는요, 은혜를 독점하는 자, 영적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이런 독점하는 자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두 번째로는 동력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요. 두 번째는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 긍휼이 부족한 자.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부족할 때 이 사마리아인, 이 니느웨 사람,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와 멸망을 기도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꾸짖으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된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미루거나 핑계를 댈 때, 변명을 할 때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주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